우리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양은 붕어빵인데 정작 붕어는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것을 보려고 침대에 머리맡에 뒀더니만 어느 날 사모님이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막 대들었습니다. 여보,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책 제목은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인데 그 사모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대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작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겉모양은 십자가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가 있는데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의 말들만 난무한 그런 현실 교회를 꼬집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컵이 있어야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컵을 마시는 게 아니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컵이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물이 없으면 그 컵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오래될수록,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형식은 아주 요란한데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유대교가 형식은 아주 화려한데 정작 그 안에는 예수가 없는, 본질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대교를 지적하는 것이고 오늘 현대교회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 나라는 세 번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지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몰리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많은 대중들 앞에서 내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총회를 한 2번 가보니까 총회 장소에는 총대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많이 오는 거죠.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리고 또 총회적으로 정치하려는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그 앞에 서서 인사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또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와서 피켓을 들고 총대들에게 우리 교회 사정을 좀 알아주시고 총회 좀 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갔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저 뒤쪽 양문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양의 통로 그런 거죠. 우리 식당에 가면 손님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그 뒷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행각입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원두막 같은 곳이죠. 지붕이 있고 기둥은 있는데 벽은 없는, 우리 보통 놀이터에 가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병자들입니다. 질병을 가진 사람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른 데는 중풍병자라 이렇게 하는데 도무지 현대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병들어서 고침받지 못하고 돈도 없고 고쳐줄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못, 그 옆에 있는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졌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오면 이곳에 갈까요, 안 갈까요? 전혀 안 갑니다. 거기 가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곳에는 가족도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환자들만 마지막 유일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곳으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4장에서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왜냐하면 그곳에 정말 인생에 소망이 없는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관심과 오늘 우리의 관심은 너무 다르구나.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갈 때 내가 저곳에 가면 돈을 많이 벌까? 저곳에 가면 사람들에게 좀 나를 알릴 것인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유익을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 사람에게는 내가 없으면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목사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내가 어느 집회에 가서 유명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서 잘 보여가지고 출세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님들은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들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른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겠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끌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가난한 자들이 가서 복음 좀 전하라. 부자가 아니고 힘 있는 자가 아니고 권력 있는 자가 아니고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자들에게 고쳐주고 자유케 해줘라 하는 것을 말씀했고 그대로 오늘 그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소문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소문이 있었던 거죠. 어디 가도 낫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 오면 낫습니다. 여기 오면 낫습니다. 소망을 둔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서도 더 이상 당신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삶을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받으면 낫는다더라. 그러면 절망적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소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확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못 낫는 거죠. 2등 들어가도 안 됩니다. 1등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눈먼 자이고 다리가 있어도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 중풍병자들,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도와주더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낫지 못하는 거죠. 천사가 1년에 몇 번 오는지 10년에 한 번 오는지 2번 오는지 그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1등 하는 사람에게 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자비고 은혜입니까? 그건 자기 실력이죠. 자기 실력으로 1등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서 대기업에서 조선일보에 그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1등만 기억한다. 저는 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는 까지야 뭐 회사는 어차피 1등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괜찮은데 그것을 세상 신문에 그래도 가장 많이 구독자를 가진 보수 신문에 그걸 광고를 올렸으니까 엄청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1등만 살아남고 2등부터는 다 실패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세상은 그런 어떤 원칙이 그런 룰을 가지고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그런 잘못된 시스템이지만 이거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과 신학을 하고 나서 많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1등을 부추기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를 때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병이 들었으면 어느 용한 기도원에 가면 낫는다더라.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낫는다더라.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1등한 사람만이 어떻다더라. 이게 다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은혜라는 것은 내 조건을 보고 뭘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낫게 해줄 텐데 돈을 제일 많이 내라. 전도를 제일 많이 해라. 헌금을 제일 많이 해라. 뭘 봉사를 제일 많이 해라. 자꾸 경쟁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하고 맹신은 다릅니다. 맹신. 우리 한국교회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지 사람들이 지어내놓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 종교적 형식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맹신자가 되면 안 된다. 맹신자. 요즘 흔히 쓰는 말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세뇌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세뇌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사람이 말한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용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았더니만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관적 경험입니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보편적 진리가 되면 진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도 안 낫는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한 개인의 주관적
체험, 간증을 말씀, 진리처럼 받들고 있다 보니까 그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다가 인생 세월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듣고 보고 배워왔던 그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간의 경험이 있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여기 베데스다에는 어떤 가르침이냐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1등 하는 사람만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1등에서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1등 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엉금엉금 기어서 아니면 어제 기도했더니만 내일 천사가 온다고 해서 새벽부터 기다렸다가 발 반쯤 담고 있다가 천사가 내려오는 순간 탁 들어가서 1등 했다. 자기 자랑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내가 뭐 남들보다 잘했기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높은 산에 가서 바위 붙들고 소나무 몇 뿌리 흔들었기 때문에 들어줬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인 거죠. 여러분 아포에서 어떤 사람이 복권을 써서 1등 당첨됐다고 합시다. 그럼 아포, 지동 뭐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저 집에서 복권 사가지고 1등 됐다. 그 말이 진리가 되겠습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진리는 안 되는 거죠. 진리가 되려고 하면 누구나 그 집에 가서 복권을 사면 1등이 돼야 됩니다. 어쩌다가 그 집에 된 거지. 그거 샀기 때문에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쩌다가 금식을 해서 하나님 불쌍히 해줘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미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에도 보면 자기의를 부추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철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높은 산, 높은 바위 위에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게 다 성경에 없는 말들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으니까 그걸 자기 자랑으로 하는 그런 말들 아닙니까? 그런 말들이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유포되고 있는 가르침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랑이 아니라 은혜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꼭 집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곳에 있는 사람을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요 한 사람만 찍은 거죠. 왜 찍었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예수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 봤을 때는 가장 여기서 오랫동안 가장 힘들게 버티고 있으니까 가장 불쌍해서 예수님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가장 불쌍하니까 선택해 준 것이 이게 은혜이고 그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310장 가사를 묵상할 때마다 참 눈물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줬으면 이건 내가 좀 착해서 그렇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잘 다녔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런 조건이 없는데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지? 왜 나를 목사로 세웠지? 왜 나를 장로로 세웠지? 왜 나를 권사로 세웠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교회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가르침들은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 아닌 거죠. 사탄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내려온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겠습니까?
사탄이 보낸 천사겠습니까?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살기는 살아있는데 호흡은 붙었는데 전혀 삶에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 천사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서로 그래도 위로하고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막 이렇게 출렁이면서 천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다 원수가 되는 거죠.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에 가려고 하면 그 사람 발로 밟고 끄집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현장은 지옥 저리 가라는 것입니다. 저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경쟁을 부추기면 교인들이 다 원수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뭐 경쟁을 붙이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는데 어느 교회가 제일 크다더라, 어느 교회 예산이 제일 많다더라, 어느 교회가 제일 부흥했다더라 자꾸 경쟁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천사는 천사인데 교회를 분쟁하고 서로 줄 세우고 서로 누구는 크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지 못한 개척교회 이런 목사들은 기죽어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교회 안에 심어놓은 거짓된 가라지 같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일 약한 사람, 제일 힘없는 사람 38년이면 이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한 40세, 50세라고 하면 평생에 그냥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뭐 낫고 돌아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있어도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을 씹어가지고 고치신 것은 내가 고치는 것은 너희들 노력이 아니고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자비다. 이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들으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왜 와 있겠습니까? 돈 벌려고 나왔겠습니까? 동량 얻으려고 나왔겠습니까? 동량 얻으려면 성전 문 앞에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왔다 가는 데 있어야 됩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는 그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동량 얻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질병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오면 그때 들어가서 낫고자 하는 그 하나의 소원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 보면은 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자 여자들이 처음에 교제를 하면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어떤 여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 내한테 연락하지 마시오. 내가 갈 때 잡지도 마시오. 이러고 막 여자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남자가 당신 원하면 뜻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여자는 저 바보 같은 남자가 내 속마음도 모르고 지금 잡으라는 말입니까? 보내달라는 말입니까? 잡으라는 말인데 이 바보들이 모르잖아요. 요즘이야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뭐 통화를 마음대로 하지만 옛날에 그 서울에 뭐 자녀들이 가 있고 시골에 부모들이 계시면 자녀들이 전화를 하면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전화 요금 많이 나온다. 빨리 끊어라. 이게 진짜 빨리 끊으란 말이겠습니까? 네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좀 자주 내려와라. 전화하지 말고. 그 말인데 빨리 끊으라고 하니까 진짜 뚝 끊어버리는 거지.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됐습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것도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도 성경을 모르면 똑같이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와 있는 목적이 낫기를 원해서 와 있다는 걸 모르고 지금 묻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은 아닌 거죠. 그 밑에 환자의 대답이 뭡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이 대답이 나올 걸 알고 이 말했습니다. 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낫겠느냐. 38년이 아니고 380년이 되어도 그 생각 못 버리면 못 낫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4장에서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드려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너의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말고 유대인의 사람의 말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저는 오늘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개인의 어떤 주관적 경험, 간증,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어떤 말, 그 사람의 경험, 그것을 자꾸 진리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붙들고 있으면 마음은 낳고 싶어도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진짜 낳고 싶으냐? 진짜 낳고 싶으냐? 그러면 그 전설 같은 이야기, 기대를 좀 버리고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합니까? 개인의 간증, 내 경험을 믿고 생활합니까? 금식을 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더라. 일천 번제를 드리면 소원이 성취된다더라. 어느 목사에게 기도 받으면 어떻게 된다더라. 이게 다 개인의 말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성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은 이 생각이 너무 깊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입니다 해도 목사님 생각은 그렇고 저 생각은 다릅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도무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이단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들이 들어왔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 그것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남이 돼서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니고데모, 바리새인, 성경을 안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너가 주는 물은 마시면 금방 갈증을 느끼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오늘 또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물이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뱀은 사탄이죠. 뱀의 입에서 물을 강같이 쏟아내가지고 여자들을 다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물에 다 떠내리게 하는 거죠. 그 물이 뭐겠습니까? 거짓 가르침, 거짓 가르침. 오늘날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막 홍수처럼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거 그냥 마시면 다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키니, 요한복음의 물은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전에 와 있는데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의 말, 근거도 없는 거짓된 정보를 붙들고 38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생각을 버리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내 말을 들으면 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저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목사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인가? 사람들이 하는 말인가?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목사가 대언하고 있는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떠내려 보내기 위해서 쏟아내는 그 많은 말들, 분별 없이 벌컥벌컥 마시다 보면 우리가 다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물을 내 속에서 토해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그건 거짓말인데 좀 버리라 해도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만 아니고 오늘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다. 저는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전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이죠. 진짜 은혜 받아도 가면은
목사를 통해 전해된 그 말이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은혜 받으면 반드시 그 입은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도 그 책 구절은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내 입에서 그 설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은혜 받은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안 나오고 여전히 내 생각이 나오면 전혀 은혜가 안 된 거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그 사람의 노력이나 반응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기 때문에 나았습니까? 나았기 때문에 걸어갔습니까? 나았기 때문에 걸어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겠습니다. 내가 아픈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나은 거죠. 나아가지고 들고 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 성경에 나온 건 너무 많이 다른 것을 볼 때마다 저게 과연 성경에 나오는 역사일까? 한 번쯤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나을 때가 있죠. 우리는 낫기 위해서 가서 기도를 받는데 안 나으면 누구 탓하는 겁니까?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안 나았습니다. 헌금을 적게 해서 안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음은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또 예수님이 나으라는 것은 그 즉시 나는 것이지 집에 가서 서서히 그거는 의사가 치료해 줄 때 그렇게 낫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치료해 주지만 실제로 낫는 건 내 몸에서 낫는 것입니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10%, 약이 해줄 수 있는 게 10%,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하나님 역사에 낫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의사들이 고치는 것은 서서히 낫는 거지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치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를 하면은 즉시 나아야 됩니까? 몇 달이 지나가면 나아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나은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다시금 또 옛날 돌아가 버리는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저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 받고 난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기도 받고 나았고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받으면 낫느냐? 기도받으면 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오면 다 낫는다고 이렇게 하면 거짓말 아닌데 진실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곧바로 낫게 해주시니까 그 사람이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이 자비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이 사건을 보면서 교회 안에는 자비를 말하는데 자비가 없구나. 경쟁을 부추기는구나.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따르고 있구나.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지 경쟁에서 1등에서 뭘 얻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장 힘없고 가장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 생각 벗어버리라. 그리고 내 말을 따라 순종하라.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지만 은혜로 고쳐주시고 그 사람은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긍정의 힘이라든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든지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항상 은혜 안에서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자비는 세상에는 없고 오직 교회 안에만 있는 자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자비가 풍성히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